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집니까? 연봉이 얼마냐? 수입이 얼마냐? 전 재산이 얼마냐? 부동산이 있냐 없냐? 있으면 몇 평이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의 유일한 잣대가 된 것 같아요. 미래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우리 인간을 소규모로 남겨두지 않고 대규모로 집단화 시키는데 세 가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종교랍니다. 종교. 기독교 20억, 이슬람 15억, 불교 몇 억씩. 이렇게 종교가 인간을 거대한 집단으로 묶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제국이에요. 하나의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의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거대한 집단이 만들어지게 했답니다. 세 번째 언급한 게 돈이에요. 경제, 무역. 돈으로 사람이 엮이는데 이게 큰 덩어리가 돼서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종족들보다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게 이 세 가지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은 게 딱 하나다.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전 세계 인구를 하나로 묶었다. 돈이 최우승자다. 이렇게 분석한 책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혈육으로 묶이는 인간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천륜은. 근데 돈이 최우승자입니다. 이 천륜이 돈 앞에서는 효력이 없어. 몇 년 전에 지방에서 72세 된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였을 때 큰오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유언장을 줬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딱 깐 거예요. 재산이 한 200억대 됐다고 하는데 그 전 재산을 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지, 손자에게 물려준다. 라는 유언장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게 믿어지나. 그러니까 막 그 유언장이 진짜다 가짜다 이제 법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장례식은 치렀어요. 다행히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장례가 몇 달씩 계속 수사가 진행되니까 딸들이 아빠 시신 부검하자 이런 거야. 장례 치른 지 4달이 지났는데 다시
아버지를 꺼낸 거예요. 무덤을 파헤치고. 그리고 시신을 딱 살펴보니까 두개골이 깨져 있는 거야. 아들이 죽인 거야. 그리고 유언장을 날조해서 200억을 다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작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92세 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셋째 며느리가 발견을 했어요. 아들 삼형제를 두었다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됐으니까 셋째 막내가 가까운 데 집을 얻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락거리면서 어머니를 돌봤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딱 보니까 시신에 몸이 가득해.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면서 폭행당한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시숙 2분이 왔다 갔어요.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크게 했어서 재산이 수백억 대래.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이 들었을 때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씩 줬대. 100억씩 줬대. 근데 막내가 자기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수발드니까 막내한테 첫째 둘째 모르게 조금 더 줬다는 거야. 이걸 두 놈이 알았어. 맨날 찾아와서 괴롭혀. 더 달라고. 그러다가 손까지 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손 안 댔다. 어머님이 넘어져서 부딪혀서 그랬다. 라고 두 아들이 우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어머님하고 평소에 통화했던 지인들 핸드폰을 전부 수거한 거예요. 통화 내역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팬 거야. 그 엄마가 오늘도 자식들한테 봐줬어. 이런 게 계속 녹음이 돼 있는 거야. 그 지인들 핸드폰에.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옆에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졌어요. 경찰이 말하는데 이건 발로 축구공 걷어차듯이 걷어차야 생기는 상처라고 하더라고. 100억을 줘도 이래. 100억을 줘도. 오늘 성경 본문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성경 본문이. 돈에 포로가 된 사람,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돈을 대체 어떻게 다뤄야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냐, 이걸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요 라고 하는 방향으로 썰물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 돈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건의 배경이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형한테 유산 좀 공평하게 나누게 좀 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고 형이 유산 분배를 전부 다 뺏어갔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형한테 유산 똑바로 분배하라, 이렇게 좀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14절에 예수께서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민사소송하는 재판관이냐 하고 단칼에 잘랐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사회적인 부의 불공평, 누구는 끝없이 부자가 되고 누구는 끝없이 가난해지게 되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이런 사회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냐? 왜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아, 과부와 나그네에게 베푸는 것을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이 빚진 걸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축복의 언약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칼에 이걸 잘라버리냐? 돈보다 더 시급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요,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돈을 벌고 모으고 돈을 굴려서 불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거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죄의 뿌리가 되는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유산을 제대로 분배를 받아도 만족감이 없다. 이 자식들 봐요. 수백억을 유산으로 물려받아도 더 받겠다고 지 부모 죽이잖아. 나의 자녀가 부모인 나를 어떤 부모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과자나 어린아이라면 과자나 사탕 사주고 재미있는 놀이동산 데리고 가주고 자기 용돈 많이 주고, 그리고 장성했다 가면 집도 사주고 유산도 좀 많이 물려주는 부모, 그런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식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각자 본인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된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나를 부자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성공하고 출세시켜 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이 땅에서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한 드라마를 봤는데 여자 사장이 있어요. 백화점 사장이고 국내 탑이에요. 근데 이 사장은 모든 것이 숫자야. 회사 매출액이 얼마냐?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실적이 얼마냐? 피도 눈물도 없어. 무조건 숫자가 높아야 돼. 근데 그 남편은 평범한 서민집 아들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 회사 법무팀 팀장으로 있어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살벌해.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직원들 경조사를 아내 이름으로 챙겨요. 근데 이 여사장이요, 자기 비서한테 보고를 받는데 법인카드에서 그 남편이 수십만 원어치 꽃을 사고 수백만 원어치 현금을 인출을 하는 게 굉장히 자주 있어. 그러니까 꽃을 산다 하니까 바람 피는 걸로 아는 거야. 그 남편을 미행을 하는 거예요. 쫓아가 봤더니 직원, 부모님, 장례식장이야. 근데 가난한 집이었는지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영정사진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를 막 꽃으로 막 쟁여버린 거야. 꽃으로. 그리고 부조금을 수백만 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장이 오니까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 여사장이 그 비서하고 장례식장에 앉아서 육개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장례식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사장이, 그러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육개장 먹는 것도 나는 처음인 것 같아.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장례식장을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울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녔던 장례식장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죽자마자 자식들이 변호사 대동하고 와서 남은 유산 몇 대 몇으로 뿜빠이 할 거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데만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사장이, 그러게 여기는 자식들이 울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어떤 부모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예수께서 말한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심을 버려라. 탐심.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인생 비참해진다.
돈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명예욕, 누군가는 권력욕, 누군가는 출세욕, 수많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욕심이.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약과 같다. 그러니까 탐심을 없애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불경기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물가가 높습니다. 이자가 높아요. 그리고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누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누가 만들었나요?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나요? 이재명 정부가 만들었나요? 이 두 개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경제 죽어나가고요. 이자 높아집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샀던 사람 죽는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국가에게 무슨 대책을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가 빚내서 투자했잖아. 아니 누가 그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걸 정부 보고 책임을 지래. 안 그런가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오늘 예수께서는 네 욕심이 네 인생 그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내 내면을 돌아보셔요. 내 영혼을 스스로 한번 쭉 빼내세요. 그리고 나를 옆 사람 쳐다보시듯이 쳐다보세요.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욕망, 소원, 바라는 거, 그걸 한번 지그시 쳐다보세요. 그게 뭐예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안 돼서 잠이 안 와. 그것이 안 돼서 막 분노가 일어나. 남들은 다 움켜쥐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죽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설마 하나님은 아니겠지요? 그게 설마 하나님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잠이 안 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막 화가 나. 설마 그렇진 않겠지요? 만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예요 대체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조심해. 너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부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한 부자가 있답니다. 재벌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창고가 없어. 고민이 뭐냐면 야 이걸 다 어디다 쟁여놓냐. 이게 고민이야.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창고 크게 지어놓고서 왕창 막 때려 박아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야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도 남을 게 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던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요 부자는 입만 열면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계획했고 내가 사업해서 내가 벌지 않았냐 이거 내 거야 내 인생 즐기자 무조건 내가야. 그럼 이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돈,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이야. 이게 최고의 목표야. 다른 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 오로지 이거야. 지금 전 세계의 문화의 흐름이 이 두 가지로 집중돼요.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집중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이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의 함정이 뭐였냐면 물질과 영적인 것을 섞어버렸어. 물질이 많으면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부유할 거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확률이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한테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확률이 급증해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돈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없어. 돈 있는 사람 치고 돈이 행복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돈이 있어야 행복이 지켜지기도 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맨날 불면증 걸리고, 돈이 없으면 맨날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는 오로지 그게 100%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이 부자의 운명이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네요.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일 창고 준공식이야. 오늘 밤에 죽는데. 오늘 밤에.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돈 버는 거 내가 머리 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돈 버는 능력을 줘서 돈 버는 거다.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돈은 내가 벌어놓고 쌓아놓을 수 있지만 그걸 쟁여놓고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성경 한 구절 봅시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952페이지입니다.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돈 벌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벌어놓은 돈 쓰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부자들아 하고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부자에게는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렇게 쟁여놓고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죽어. 근데 그렇게 싸는 돈이요, 이 부자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싸는 거 그거 누가 쓰냐? 그 누구 것 떼냐? 누구 거? 잠언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싸놨어. 그리고 죽어.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자가 그거 다 써버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이렇다. 이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이 어리석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목표가 오로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물질에만 있어. 목표가.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죄가 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한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거 죄 짓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 맨 끝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물질 생활하는 자에게 창고가 바닥 나는 일 없도록,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축복을 약속하기도 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341페이지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칼은 좋은 도구예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칼은 살인을 하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기도 해요. 칼이 악한가요? 칼을 쓰는 자가 악한가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진통제는 좋은 거예요. 육체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질병을 이기게 해줘요. 근데 그것을 과용하면 마약이 돼요. 진통제가 악한 건가요? 그걸 악하게 쓰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사랑의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해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소원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꼭 부자가 되세요. 그렇지만 돈은 내 영혼 바깥에 창고에 넣어놓고 쓰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 모시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돈이 비집고 들어오면 안 돼. 그건 본인이 늘 점검을 해야 돼. 내 마음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쏠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천국에 쏠리고 있는지, 그건 내가 교통정리해야 돼요. 성경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본인도 몰라. 마귀와 세상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천국을 내 영혼 속에서 지워버려. 그리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으로 때려 박아버려. 내 영혼의 왕의 자리, 하나님이 앉아있을 자리에 그것들이 앉아있다는 걸 나도 몰라. 부자 청년, 실제 사건이었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야, 이거 어떻게 내가 구원받냐? 어떻게 천국 가냐? 그게 자기의 최고의 관심인 것으로 본인도 알았어. 그러고 돌아다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알았겠지. 저 사람 고민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건가? 저 사람의 최고의 고민거리요. 그러니 나이도 어린 놈이 떼돈을 벌어놓고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다. 이거 신랑감 1번이지. 흥청망청 살지도 않아. 도덕적으로 살아. 율법 다 지켰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똑바른 놈이냐고. 예수께서 그 영혼을 뒤집어 까버렸죠.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을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지. 정답을 얘기해 줬잖아. 근데 그때 알았어. 이 부자 청년도 지 마음속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본인도 그때 아는 거야. 그게 돈이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를 떠나버려. 돈을 붙잡아. 본인도 몰라. 지금 내 형편이 어떤 건지 본인도 모른다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 자기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 안 그러면 내 정체를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몰라. 이런 상태 속에 그러면 우리 보고 대체 어떡하라는 소리냐. 세상은 돈 하나에 80억인 거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란 얘기냐. 돈 없이 살으라는 말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그건 1번으로 딱 데모처럼 박아놓고 먹고 사는 건 그 다음에 교통정리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 첫 번째, 돈 버는 방식입니다. 성경적인 방식대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막 국가가 세금 막 빵빵 올리려고 하죠.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산 나오지. 그대로 했다면 망해. 그렇잖아요. 견적은 나와. 그렇게 하면 부자 못 돼.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 한 대로 다 해야지. 불법, 탈법, 탈세, 할 거 다 해야지. 그렇게 할 거냐? 정말 하나님은 성경대로 사는 자들이 부자 될 수 없게 만드실 것이냐?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돈을 버는 겁니다. 성도는. 과거에 이랜드가 세무서 소장을 감탄시킨 것은 전설로 남아있잖아요. 어느 해인가 오래전에 이랜드가 섬유사업이 주종목이었을 때 포항제철보다 세금을 많이 낸 적이 있어요. 포항제철보다. 그러니까 세무당국이 어쭈 이거 봐라. 어떻게 독점 기업인 포항제철 쇳덩어리 판 돈보다 이 만원짜리 티셔츠 판 매출이 더 많아서 세금이 더 많냐. 이거 딴 데서 들어오는 이 돈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 해주고 대대적으로 털었다 가잖아. 근데 세금도 정직하게 냈어. 그러니까 감탄하고 갔다잖아요, 세무직원들이. 그렇게도 부자 만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건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 자만 이렇게 돈 벌 수 있어. 성경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자 만들어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못 믿으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지. 두 번째는 돈 쓰는 부분이에요. 돈 버는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부자가 돈 쌓아놓고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쓸 걸 계획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도는 그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써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돈을 써라.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최의숭 회장이 창업주예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요.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요. 집안이 가난한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언제가 됐든지 간에 나는 박사가 되고 대학 강단에 서보겠다. 2번째, 나는 큰 회사 사장이 되겠다. 3번째, 전 세계에 교회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92년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대요. 이 기사가 1918년 국민일보에 나왔던 건데 그때 110개를 지었답니다. 이런 교회 아니에요. 이분이 짓는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야.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냥 문화센터가 통째로 들어간 교회야. 가난한 나라들에게 세워주는 교회니까 문화센터,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센터라고 생각하셔. 그런 걸 110개를 지었대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내가 100개를 채웠으니 너희들이 협력해서 1000개를 채워라. 그랬대. 그러니까 세 자매가 3남매를 두었는데 자식들이 하겠다 그랬대.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최의승 회장이 그지냐? 회사 12개 거느리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 써버리면 나는 그지로 살아야 되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준다. 더 준다.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누가 살 거냐?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다. 믿는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안 주나?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을 제가 저희 자식들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쳤어. 어려서부터. 너네들은 사업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 물불을 가리지 마라. 헌금은 무섭게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르쳤어. 직장 다니면서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헌금 좀 많이 하라니까 뒤집어져. 헌금 많이 하라면 돈으로 압박 좀 하지 말래. 그렇게 가르쳐서 자식들이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장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가르쳐야지. 아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야 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가정교육이야. 이게 뭐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 학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그래서 우리 주교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미래가 없어. 알곡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를 이 땅에서 부자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 데리고 천국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이 땅에서 재밌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그게 돈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고. 그게 세상 것에 대한 탐심, 욕심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욕심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네 인생 비참해진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자로 살게 할지 근근히 살게 할지 심지어는 굶어 죽게 만들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굶어 죽게 한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믿다가 죽어야 된다.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이 빨리 바꿔야 돼. 점점 이 세상이 무섭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게 바뀌어요. 그 흐름을 따라갔다가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는 징조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